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읽었던 법화경 서품 재밌게 들으셨나요? 제가 이번 법화경 읽어보기 시리즈 제목을 무작정 법화경 읽어보기로 일단 지어봤어요.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묘법, 연화경, 묘한 법. 뭔가 되게 신묘할 것 같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느낌? 사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법화경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절에 가면은 제일 많은 게 영산회상 후불도예요. 정말 절에 가서 그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서품에서 읽었던 '어 저 사람 뭐야? 이건 이 이름은 뭐지?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싶은 사람들이 그림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행하는 의식에 법화경의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절에 가서 즐겁게 행사를 즐기고 그림을 즐기고 그런 산책, 경험을 느끼기에는 법화경을 조금은 알고 가는 게 가장 실생활에서 즐거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법화경의 내용은 아직까지도 장래의식에 남아 있잖아요. 아무래도 생활적 정말 물리적인 생활 면에서 '법화경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무작정 경전 읽기 법화경 편을 이번에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인 방편편인데요. 이번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재밌게 잘 들어주세요. 묘법 연화경 방편품 제2. 그때 세존께서 산매에서 조용히 일어나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끝이 없으며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모든 성문과 벽지불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백천만억 무수한 부처님과 친근히 지내시며 모든 부처님의 무량한 도법을 다 실천하시고 용맹하고 정진하며 그 명성이 널리 퍼져 있으며 깊고도 드문 법을 성취하시어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리부리여, 나는 성불한 이후로 여러 가지 인연과 여러 가지 비유로 널리 가르침을 펼치며 무수한 방편을 사용하여 중생을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왜냐하면 열애는 방편과 직견, 바라미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이다. 사리부리여, 열애의 직견은 넓고 깊으며 무량하고 막힘이 없고 그 힘과 두려움이 없으며 선정을 통해 해탈의 산매에 깊이 들어가며 한계가 없는 미지의 법을 성취하였다. 사리부리여, 열애는 능히 여러 가지로 분별하여 교묘하게 법을 설하며 그 말은 부드럽고 중생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사리부리여, 간단히 말하자면 무량하고 끝없는 드문 법을 부처님께서 모두 성취하셨다. 멈추라 사리부리여,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제일 희유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기 때문이다. 오직 부처만이 모든 법의 실상을 궁극적으로 깨달을 수 있으며, 말하자면 모든 법은 이러한 상이며 이러한 성이며 이러한 체이며 이러한 힘이며 이러한 작용이며 이러한 원인이며 이러한 연이며 이러한 결과이며 이러한 보응이며 이러한 본말과 궁극적 이치이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다시 선포하고자 다음과 같은 개송을 말씀하셨다. 세존의 힘은 측량할 수 없고 모든 하늘과 인간, 일체 중생들은 부처를 알 수 없다. 부처님의 힘과 두려움 없으심, 해탈의 삼매, 그리고 부처님의 다른 법들은 측량할 수 있는 자가 없다. 본래 무수한 부처님을 따라 모든 도를 실천하시며 깊고 미묘한 법을 깨달아 알기 어려우니라. 무량한 겁에
이 도를 실천하고 도장에서 성과를 얻었으며 나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알았다. 이와 같은 큰 과부 여러 가지 성상의 뜻은 나와 시방의 부처님만이 이 일을 알 수 있다. 이 법은 나타낼 수 없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여타 중생들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신심이 견고한 모든 보살들과 부처님의 제자들, 옛날에 여러 부처님을 공양한 자들이어야 알 수 있다. 모든 번뇌를 끊고 이제 마지막 몸을 지니는 자들은 이러한 사람들도 그 힘에 미치지 못한다. 설령 이 세상에 모두 사리불과 같을지라도 온 힘을 다해 헤아린다 해도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시방에 모두 사리불과 같은 자들이 있더라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시방에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온 힘을 다해 헤아린다 해도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벽지불의 날카로운 지혜, 무르의 마지막 몸, 또한 시방 세계에 가득 차 있어 그 수가 대나무 숲과 같을지라도 이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억겁의 세월을 지나 부처님의 진리와 지혜를 헤아리려 해도 조금도 알 수 없느니라. 새롭게 발심한 보살이 무수한 부처님을 공양하고 여러 가지 뜻을 깨달아 훌륭하게 법을 설할 수 있더라도 벼와 삶, 대나무, 갈대가 시방세계를 가득 채울지라도 한마음으로 묘한 지혜로 항아사와 같은 겁을 보내며 모두 힘을 합쳐 헤아려도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물러서지 않는 여러 보살들, 그 수가 항아사와 같더라도 한 마음으로 헤아리고 구해도 역시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또한 사리불에게 말하노니 무르의 불가사의한 법, 깊고 미묘한 법을 나는 이제 모두 성취하였다. 오직 나만이 이 성상을 알며 시방의 부처님도 그러하니 사리불아 알지어다.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다. 부처님께서 설한 법에 대하여 큰 신심을 가져라. 세존의 법이 오래 지난 후에 반드시 진실을 설할 것이다. 모든 성문 중에 말하노니 연각승을 구하는 자들, 나는 그들을 고통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게 하였다. 부처님은 방편의 힘으로 삼승의 가르침을 보이니 중생이 있는 곳마다 그들을 이끌어 해탈에 이르게 하셨다. 그때 대중 가운데 여러 성문으로서 번뇌가 다한 아라한들, 안욕 교진여 등 1200명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각기 이런 생각을 했다. 지금 세존께서는 어째서 매우 공들여 방편을 산탄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부처님이 얻은 법은 매우 깊고 이해하기 어렵고 말하는 뜻을 알기 어려우며 모든 성문과 벽지불은 이르지 못한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한 가지 해탈의 뜻을 설하셨고 우리도 이 법을 얻어 열반에 이르렀으나 지금 이 뜻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지 못하겠다. 그때 사리불은 사중의 마음이 의심스러워하자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엇 때문이며 무슨 연유로 이렇게 공들여 모든 부처님의 제1의 방편, 매우 깊고도 미묘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법을 찬탄하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중이 모두 의심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세존께서
이 일을 펼쳐 주시옵소서. 세존께서는 어째서 이렇게 공들여 깊고 미묘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법을 찬탄하십니까? 그때 사리불은 이 뜻을 다시 선포하고자 개송으로 말하였다. 지혜의 태양이신 위대한 성존께서 오랜만에 이 법을 말씀하시며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힘과 두려움 없음과 삼매, 선정과 해탈 등의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법을 도장에서 얻은 법은 질문할 수 있는 자가 없고 내 뜻을 헤아리기 어려워 묻는 자도 없다. 질문 없이 스스로 말씀하시며 수행한 도를 찬탄하시니 그 지혜는 매우 미묘하여 모든 부처님만이 얻은 것이다. 무르의 여러 아라한들과 열반을 구하는 자들은 지금 모두 의심의 구물에 빠졌고 부처님께서는 어째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연각승을 구하는 자들, 비구, 비구니, 천신과 용, 귀신들, 건달바 등이 서로를 바라보며 의혹을 품고 두 발을 가진 존자를 우러러 본다.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부처님께서 밝혀주시기를 바라노니 모든 성문 중에서 부처님께서는 저를 제일로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스스로의 지혜에 의혹이 생겨 이해하지 못하니 이것이 궁극의 법인지 아니면 수행의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에서 태어난 자들은 합장하며 우러러 기다리니 미묘한 음성을 내어 때에 맞게 진실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신과 용신 등 그 수가 항아사처럼 많으며 부처님을 구하는 보살들도 8만 대중이 있습니다. 또한 수억의 나라에서 전륜 성왕들이 와서 합장하며 공경의 마음으로 완전한 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멈추어라, 멈추어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만약 이 일을 말한다면 일체 세간의 모든 하늘과 인간들이 모두 놀라고 의심할 것이다. 사리불은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말씀해 주시옵소서. 원컨대 말씀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모임에는 무수한 백천만억 아승기의 중생들이 있어 일찍이 부처님을 배웠고 그들의 뿌리가 강하고 지혜가 명료하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공경하며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리불은 이 뜻을 다시 선포하고자 개송으로 말하였다. 법왕이신 지극히 높으신 존자여, 오직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마소서. 이 모임에는 무량한 대중들이 있으며 그 중에는 공경하고 믿을 자가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사리불을 제지하시며 말씀하셨다. 만약 이 일을 말하면 세상의 모든 하늘과 인간, 아수라가 모두 놀라고 의심할 것이다. 또한 교만심이 큰 비구는 큰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멈추어라, 멈추어라. 말할 필요가 없다. 내 법은 미묘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교만심이 큰 자들은 듣고도 반드시 공경하거나 믿지 않을 것이다. 그때 사리불은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말씀해 주시옵소서. 원컨대 말씀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모임에는 저와 같은 자들이 100천만억이나 있으며 이들은 여러 생에 걸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공경하고 믿을 것이며 오랜 밤을 안온하게 지내며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리불은 이 뜻을 다시 선포하고자 개송으로 말하였다. 지극히 높은 두 발의 존자여,
첫 번째 법을 설하시길 원하나이다. 나는 부처님의 장자로서 오직 상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이 모임에는 무량한 대중들이 이 법을 공경하고 믿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생에 걸쳐 이러한 자들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합장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우리 1200명과 또한 부처를 구하는 자들이 그러합니다. 원컨대 이 대중을 위하여 오직 상세히 설명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 법을 들으면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간절하게 3번이나 청하였으니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귀 기울여 잘 들으라. 선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이 말을 하실 때 모임 중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등 5,0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떠났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의 뿌리가 깊고 교만심이 강하며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하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했다고 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과오가 있기에 그들은 머무르지 않았다. 세존께서는 침묵하시고 그들을 제지하지 않으셨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 모임은 더 이상 가지와 잎이 없고 순수하게 진실한 자들만 남았다. 사리불이여, 이와 같은 교만한 자들이 물러가는 것이 오히려 나은 일이다. 이제 너는 잘 들어라. 너를 위하여 말하겠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예, 세존이시여, 듣고자 기뻐하며 원하옵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묘법은 여러 부처님과 여러께서 때때로만 설하시는 법이다. 마치 우담바라처럼 때때로 한번 나타날 뿐이다. 사리불이여, 너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 말은 거짓이 없느니라. 사리불이여, 모든 부처님께서는 여러 방편으로 법을 설하시며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나는 무수한 방편으로 여러 인연과 비유, 말로써 여러 법을 설하였기 때문이다. 이 법은 생각하고 분별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여러 부처님만이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은 오직 한 대사의 인연 때문에 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때문이다. 사리불이여, 무엇을 이름하여 모든 부처님은 오직 한 대사의 인연 때문에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하는가? 모든 부처님은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열어주어 청정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보여주기 위해 출현하셨다.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출현하셨다.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출현하셨다. 사리불이여,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께서 한 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까닭이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과 여래께서는 오직 보살들을 가르치시며 그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항상 한 가지 일만 하시니 오직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사리불이여, 여래께서는 오직 한 부처님 승만을 위해 중생에게 법을 설하시니 그 밖에 다른 승은 없다. 2승이나 3승이 있을 수 없다. 사리불이여, 모든 시방의 부처님께서도 법을 이와 같이 설하셨다. 사리불이여, 과거의 여러 부처님들께서도 무량 무수한 방편으로 여러 인연과 비유,
말로써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셨으며 그 법은 모두 한 부처님 승을 위한 것이었다. 그 중생들이 여러 부처님께 법을 들은 후 결국에는 모두 일체지를 얻게 되었다. 사리부리여, 미래의 여러 부처님들도 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에도 또한 무량무수한 방편으로 여러 인연과 비유, 말로써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실 것이며 그 법 또한 모두 한 부처님 승을 위한 것이다. 그 중생들이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들은 후 결국에는 모두 일체지를 얻게 될 것이다. 사리부리여, 현재 시방의 무량한 백천만억의 불국토에서 여러 부처님 세존들께서는 많은 중생들에게 안락을 주시며 그 중생들을 무량무수한 방편으로 여러 인연과 비유, 말로써 법을 설하시며 그 법 또한 모두 한 부처님 승을 위한 것이다. 그 중생들이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들은 후 결국에는 모두 일체지를 얻게 될 것이다. 사리부리여, 이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오직 보살들을 가르치시며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설법하신다. 사리부리여, 나 또한 이와 같으니 여러 중생들의 다양한 욕망과 그들의 깊은 집착을 알고 그 본성에 따라 여러 인연과 비유, 말로써 방편의 힘으로 법을 설하였다. 사리부리여,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부처님 승과 일체지를 얻기 위함이다. 사리부리여, 시방 세계에는 이승이 없으며 하물며 삼승이 있겠느냐? 사리부리여, 여러 부처님께서 오탁 악세라 하는 시대에 출현하실 때는 그 시대가 바로 겁탁, 번뇌탁, 중생탁, 견탁, 명탁으로 더럽혀진 때다. 사리부리여, 겁탁한 시대에 중생의 번뇌가 깊고 탐욕과 시기심이 가득하며 여러 악한 뿌리가 이루어졌기에 여러 부처님께서는 방편의 힘으로 하나의 부처님 승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하신 것이다. 사리부리여, 나의 제자들이 스스로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라 칭하며 부처님의 열애께서 오직 보살만을 교화하신다는 사실을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면 이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며 아라한도 아니며 벽지불도 아니다. 또한 사리부리여, 여러 비구와 비구니가 스스로 아라한이 되었다고 하며 이것이 마지막 몸이며 궁극의 열반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다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려 하지 않으니 이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만약 비구가 실제로 아라한이 되었고 이 법을 믿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법을 믿기 어렵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이와 같은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그 뜻을 해석하는 자가 매우 드물 것이다. 만약 다른 부처님을 만난다면 이 법 가운데에서 곧바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사리부리여, 너희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지니라.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며 다른 승은 없고 오직 하나의 부처님 승만이 있을 뿐이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 뜻을 다시 선포하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비구와 비구니들, 교만함을 품은 자들, 우바세와 우바이들 중 불신하는 자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중 가운데 그 수는 5,000명이 넘고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며 계율에 결함이 있는 자들이다. 자신의 결함을 감추며 이 작은 지혜의 자들이 떠났으니 그들은 대중 가운데 쓸모없는 겨이며 부처님의 위덕으로 물러갔다.
이들은 복덕이 적고 이 법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이 대중은 가지와 잎이 없고 오직 진실한 자들만이 남아있다. 사리부리여 잘 들으라. 모든 부처님께서 얻으신 법은 무량한 방편의 힘을 가지고 중생들을 위하여 설하셨다. 중생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과 그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길들, 여러 가지 욕망과 과거의 선악업을 부처님께서는 모두 하시고 여러 인연과 비유, 말씀의 방편으로 모든 중생들을 기쁘게 하신다. 때로는 경전이나 개송과 본사를 설하시고 본생이나 전혀 새로운 일, 또한 인연을 설하시며 비유와 기야와 오바제사경을 설하시고 근기가 둔한 자들에게는 작은 법을 좋아하게 하여 그들이 생사에 집착하도록 하신다. 이들은 무량한 부처님 앞에서 깊고 미묘한 도를 행하지 않으며 여러 고통에 시달리기에 열반을 말해주셨다. 나는 이러한 방편을 설하여 그들이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도록 하였으며 한 번도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부처도를 이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왜 지금껏 말하지 않았는가? 그때는 말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바로 그때이니 확실하게 대승을 말할 것이다. 나의 이 구부법은 중생들의 상태에 따라 설해졌으며 대승에 들어가는 것을 본바탕으로 삼으니 이 경전을 설하는 것이다. 깨끗한 마음을 지닌 부처님의 자손들은 마음이 부드럽고 예리한 지혜를 지녔으며 무량한 여러 부처님 앞에서 깊고 미묘한 도를 행하였다. 이러한 부처님의 자손들을 위하여 이 대승경을 설하노라. 나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라 기록하리라. 그들은 깊은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하며 정정한 계율을 지켰기 때문에 이들은 부처님을 듣고 큰 기쁨에 몸이 충만하리라.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승을 설하시리라. 성문이든 보살이든 내가 설한 법을 듣고 비록 한 개성만을 듣더라도 모두 부처가 될 것이니 시방의 부처님 세계에는 오직 한 가지 승의 법만 있을 뿐이다.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으며 부처님은 방편으로 말씀하셨을 뿐 다만 임시로 붙인 이름일 뿐이며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 설한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기 위해 부처님들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오직 이 한 가지 진리만이 사실이며 그 외의 두 가지는 진실이 아니니라. 나는 작은 승을 가지고는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며 부처님은 스스로 대승에 머무시며 자신이 얻은 법에 따라 행하시리라. 정해의 힘으로 장엄을 이루어 이 힘으로 중생을 제도하시며 스스로 무상도를 증득하고 대승의 평등한 법을 실천하시리라. 만일 내가 작은 승으로 설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제도하려 한다면 나는 탐욕에 빠진 것이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믿고 귀의한다면 열애는 결코 속이지 않으며 탐욕과 질투의 마음도 없고 모든 법 속에서 악을 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시방에서 두려움 없이 혼자 출현하시며 나는 상호가 엄정한 몸으로 빛을 내어 세상을 비추리라. 무량한 중생들이 존경하며 부처님의 진실한 모습에 서약하였으니 사리부리여 알지어다. 나는 본래 이런 서원을 세웠다. 나는 모든 중생들이 나와 같은 길을 얻어 나와 다르지 않도록 화연하여 가르치기를 원하였다. 이제 그 서원을 만족시켰으며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모두 부처님의 도에 들게 하고 만나는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도를 가르치리라. 어리석은 자들은 혼란에 빠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 이들은 결코 선근을 닦지 않았도다. 탐욕에 집착하여 어리석은 사랑으로 인해 고통을 일으키고 탐욕의 인연으로 세 가지 악도에 떨어지느니라. 그들은 여섯 도를 돌고 들며 온갖 고통을 겪고 태생의 미세한 형상 속에서 세세생생 커지며 늘어나니라. 복덕이 적고 고통에 시달리며 그들은 삿된 견해의 숲에 빠져 유무의 견해에 매달린다. 이와 같은 견해에 의지하며 여섯 12가지의 견해를 이루고 허망한 법에 깊이 집착하며 강하게 지키고 버리지 않느니라. 교만하고 자만하여 거짓된 마음을 품고 진실을 보지 못하니 천만 억국 동안 부처님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느니라. 올바른 법도 듣지 못하니 이와 같은 사람은 제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사리부리여 나는 방편을 설하였느니라. 모든 고통을 끝내는 도를 설하고 그들에게 열반을 보여주었으나 비록 내가 열반을 설하였더라도 그 또한 참된 멸도는 아니다. 그 법은 본래부터 늘 스스로 고요한 상이니 부처님의 자손이 도를 행하면 미래에 부처가 될 것이다. 네, 여기서 법화경 1권 경전 독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